수요일 새벽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27절부터 12장 12절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거니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을 할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니 그러면 사람으로부터라 할까 하였으나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하는지라. 이에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를 두르고 즙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타국에 갔더니 때가 이름에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 많은 종들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 던져 졌느니라.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이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권세 그리고 인간의 반응입니다.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이 제사장들이 묻죠. 어떻게 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제사장과 그 제사장들이 이렇게 제정한 성전에서 이 짐승들을 팔고 돈을 바꾸는 것, 어떻게 이것을 뒤집어 버릴 수 있냐, 이것을 묻는 거죠. 왜냐하면은 모든 헌금은 지정된 동전, 즉 이 두로의 동전을 써야만 했었습니다. 그것을 제사장들이 지정했는데 어떠한 권위로 그것을 이렇게 뒤집어 풀 수 있냐. 그리고 또한 제사를 지내는데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는 당연히 양과 염소들이 필요하죠. 그거를 성전에서 파는데 그 명령을 어떻게 뒤집어 버릴 수 있냐. 즉 대제사장의 권세에 내가 감히 누군데 도전할 수 있냐 이 뜻이죠. 이랬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 답을 아주 지혜롭게 하나님의 지혜죠. 그러나 또한 어떻게 보면은 사실 어떻게 보면 사람들 많이 이 지혜롭다, 즉 예수님이 아주 이 사람들의 이 꾀를 넘어서는 더 큰 꾀를 사용하셨다 이런 뜻으로 사람들이 말하는데 사실은 이 예수님이 물었던 이 질문, 세례 요한의 권세는 어디로부터 나느냐 이 질문은요, 이 지혜롭고 그리고 이 사람들의 꾀를 넘어서는 꾀라고 해도 할 수 있지만 더 중요한 저희가 포커스해야 될 것은 바로 이게 진실이라는 사실입니다. 진리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의 권세는 여러분 진리에서 나옵니다. 진실되고 그리고 진짜 도, 이치에 맞는 도, 오직 유일한 참된 것, 바로 진리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요한의 권세가, 세례 요한의 권세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세례 요한이 세례를 줬던 게 그 권세가 어디서부터 왔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정말로 진실되지 않으면 답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사람들이 진실되게
답을 하도록, 그렇지 않으면은 거짓이 나올 수밖에 없죠. 진실됨을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의 권세, 요한이 세례를 줬던 것은 그런 어떠한 인간의 그러한 이 지위나 아니면은 이 지혜나 또는 어떠한 권세를 부여받은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에게서 온 거예요. 그죠? 그래서 세례를 주고 그리고 죄를 회개게끔 하는 이 말씀을 전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들 이것을 대할 때 보세요. 어떻게 대하나? 진실되게 대하지 않아요, 여러분. 계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렇게 할 거고 저렇게 얘기하면 저렇게 할 거고. 그러니까 뭐가 제일 좋냐? 그래, 우리 모른다고 하자. 왜 몰라요? 알잖아요. 아는데 이들이 거짓말하는 겁니다. 모른다고. 그죠? 예, 알잖아요. 압니다. 아는데도 모른다고 거짓말을 했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이들이 진실되지 않았다는 사실이고, 두 번째는 이들이 진실된 세례 요한의 증거를 보면서도 이것을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예. 이들이 처음 얘기할 때 31절에 만일 하늘로부터라 한다면 왜 그를 믿지 아니하느냐, 그렇게 얘기하죠. 이들도 세례 요한의 권세가 하늘로부터 난 건지 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왜 그를 갖다 믿지 아니하느냐, 왜 회개하지 아니하느냐, 회개했어야 되는 것도 이들이 안다는 거죠. 근데도 알면서도 안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으로부터라 하자 그랬는데 모든 사람들이, 소위 이들이 무시하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요한을 진짜 선지자로 여기니까 우리를 돌로 칠 거다, 그러죠. 즉 모든 사람들의 후원이 끊긴다는 거죠. 이들이 무시하는 사람들도 진실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우리가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진실된 하나님의 사람 요한, 세례 요한의 그 권세도 그걸 알면서도 모른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말해주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권세는 진실, 진리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 권세를 주님이 여기서 지금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들에게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그 비유는 바로 예수님이 누구신지 말씀해 주시는 비유인데요. 바로 포도원 농부 비유죠. 여기에 나오는 포도원의 이 주인은 이 하나님이죠. 이 포도원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은 이 포도원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권세를 뜻합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권세. 아까도 예수님의 권세가 이슈가 됐었죠. 여기에 나오는 이 포도원도 과연 누가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냐, 그 들어가게 해주는 권세를 뜻해요. 그 권세를 여기 나오는 농부들이 뺏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나왔던 대로 그 예수님에게 어떤 권세로 이러한 행동을 하느냐 그랬죠. 그 권세가 우리 거라는 거예요. 원래는 하나님 거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그 권세를 발동을 하니까 이들이 잠깐만, 이 권세는 우리 건데 그랬던 거죠. 여기 나오는 비유도 마찬가지로 농부들이 그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들어가는 그 권세를 자기들이 뺏었다는 것입니다. 뺏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전유물로서 누구는 들어가고 누구는 못 들어가고 이렇게 골키퍼를 하고 싶어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이 골키퍼들,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골키퍼를 하라고 주시면은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만은 우리가 임의로 우리 마음대로 골키퍼 노릇을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정말 큰 벌을 받습니다. 정말 두려워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요, 다른 사람을 대할 때 그 사람이 이렇다 저렇다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이 이렇다 저렇다는, 그리고 그 사람이 과연 주님 나라에 들어가고 못 들어가고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골키퍼세요. 우리가 골키퍼가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만 주님의 기쁜 소식을 전하기만 하는 사람으로 되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뿐만 아니라 저희가 화가 나서 저희가 또한 어떤 사람을 대할 때 너무 각박하게 대하면 안 되는 이유도 또한 여기 있습니다. 저희가 골키퍼가 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그 천국에 들어가든지 말든지,
그것을 결정하시는 권세는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어요. 우리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을 가지려고 하면은 여기 나오는 바로 이 바리새인과 이 사두개인들, 그 제사장들처럼 이러한 큰 잘못을 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것을 증거하고 보여주고, 만약에 그 사람들이 정말 못됐고 그것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면 최대한 노력을 하고 받지 않는다면 그냥 거기서 그냥 그걸로 멈추면 됩니다. 더 이상 그들에게 대해서 무슨 얘기를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농장 주인은 하나님 아버지고,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이 농장 주인이 계속 보내는 이 종들은 바로 선지자들입니다.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죠. 근데 이 소작농들, 실제로 이 농장을 붙들고 그거 갖다가 경영하는 사람들, 마치 자기 것처럼 경영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보면서 쫓아냅니다. 때리고 박해하고, 그러다가 진짜 주인이 자기의 아들을 보냈을 때 이들은 도를 넘는 생각을 합니다. 그 주인이 보낸 그러한 종들을 때리고 박해하고 돈 안 주고 쫓아보내고, 그거는 나쁜 짓이죠. 그런데 도를 넘는 생각은 이 주인의 아들을 죽여서 이 농장을 천국에 들어가는 권세를 우리 거로 만들자. 여러분, 이거는 끔찍한 생각입니다. 이거는 아주 정말 사악한 생각이죠. 예. 이전 생각도 못됐지만, 그는 못된 거지만 정말 지금 생각하는 이 생각은 사악한 겁니다. 이 돈을 어떻게 보면 이 소위 띵겨 먹는 거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완전히 주인 것을 몽땅 다 자기들이 다 차지하려고, 그러는 과정에서 주인의 아들마저 죽이려고 한다. 바로 이것을 유대인들의 그 제사장들이 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제사장은 이 농장이 마치 자기 것인 양, 하나님 것인데 자기 것인 양 생각하고, 그리고 이것을 뺏고자 합니다. 정말 끔찍하죠. 성도 여러분,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닐 수가 있다는데 저희가 오늘 두려워하고 저희가 다시금 저의 옷깃을 여며야 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는 진실됨에서, 그리고 진리에서 나옵니다.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진실되어야 하고, 그리고 진리로 가득 차 있어야 됩니다. 그 진리는 무엇이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주시오, 오직 그를 믿음으로써 저희가 하늘나라에,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고, 그 권세는 오직 주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게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의 권세를 마치 우리 것인 양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것은 권세뿐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가진 모든 것에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여러분, 이 사두개인들은 자기들이 잠시 맡았던 그 제사장직, 그리고 그들은 어떻게 보면은 이 서빙하는 사람으로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천국에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돕는 사람들인데, 이들은 자기들이 수문장이라고, 권세를 가진 사람이라고, 골키퍼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못 들어가게끔 하고, 그래서 이래라고 저래라고 합니다. 마치 자기 것인 양.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관계에서, 그리고 우리에게 교회에서, 우리가 하는 일터에서, 그리고 우리가 가진 소유물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근데 어떤 때는 우리는 그것을 우리 것인 양 생각하고, 그리고 우리가 골키퍼 노릇을 하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가장 가까이부터 우리가 가진 이 물질은 우리 게 아닙니다. 아니, 더 가까이 간다면 우리가 가진 건강도 우리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잠시 우리가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하나님의 좋은 일들, 복음을 전하고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저희가 소개를 하고, 그리고 인도를 할 수 있도록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 바로 건강입니다. 그게 육체입니다. 근데 그건 안 하고 육체에 다 매여서, 건강에 매여서 내 건강만 챙기려고, 그러면 그것은
뭔가 잘못돼도 크게 잘못된 것입니다. 저희는 이 건강과 육신을 물론 하나님의 선물이니까 너무나 소중하고 귀하죠. 그리고 하나님께 간구하며 그리고 우리가 잘 다스려서 건강한 몸으로 살아야 되죠. 그러나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만 붙들고 이걸 위해서 살다면 그것은 여러분 여기 나오는 이 제사장들하고 똑같은 우를 범하는 거예요. 마치 내 것인 양. 마치 내 것인 양.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걸 갖다가 더 누리고 아니 이걸 갖다가 영원히 가질 수 있을까? 여러분 그거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은 큰 우를 범하는 거예요. 재물도 마찬가지죠. 마치 내 것인 양 하면은 여러분 하나님에게서 뺏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자녀들 마치 내 자식인 양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처럼 아닙니다. 하나님 것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도 우리가 교회에서 맡은 직분도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일터에서 관계에서 하고 있는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고 내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마치 여기 나오는 대제사장들처럼 우리의 권세를 예수님의 권세인데 주님의 권세인데 우리의 권세로 여기고 함부로 하면 안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는 진짜 제사장들처럼 이것은 오직 주님의 백성을 주님께 인도하려고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깨닫고 그리고 그에 맞게 겸손하게 그리고 어떻게든 섬기려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저 목사부터 시작해서 모든 성도들이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알면은 이렇게 계속 주님의 종들을 보내주고 깨우쳐 주시고 심지어 자기의 아들마저 보내주신 그 사랑을 안다면요. 저희는 그 주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다시금 그 속에서부터 너무나 고마워서 그리고 나를 위해서 이렇게 좋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피를 흘리려고 그 갈보리 언덕 위에 올라가신 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그리고 또한 그 주님께서 오늘 지금 내가 기도할 때 오셔서 나를 쓰다듬어 주시고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목소리를 저희가 들으면서 저희가 전심을 다해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을 섬기려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감사하거든요. 너무나 좋으신 분이거든요. 지금 그 주님께서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지금 여러분의 마음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들어오겠다. 내가 들어오겠다. 마음을 열어주렴. 마음을 열어주렴.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주님의 목소리를 들으신다면 마음을 열으시고 그 주님을 안으로 모셔드리시고 이 순간 모셔드리시고 그 주님에게 주님 나를 위해서 물과 피를 흘리신 주님 주님께서는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다만 종입니다. 주님께서 맡겨주신 이 모든 것 주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나와 모든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내가 섬기고 돕고 그리고 참으로 진실되게 행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해 주시고 그리고 정말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으로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요. 주님께서는 이렇게 무지하고 그리고 주님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종들을 보내주시고 알려주시고 그리고 급기야 주님의 아들마저 보내주셨사옵나이다. 주여 참으로 주님의 나라는 가난하고 그리고 주님을 온 힘으로 모시는 사람들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 저희가 주님처럼 그 주님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자기들이 안다고 생각하고 자기들이 가졌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버린 그 돌처럼 그 돌이 마치 모퉁이 돌이 된 것처럼 주여 저희도 주님을 따라서 진실되게 그리고 진리로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그 진리에 인도하는 귀한 주님의 종들로서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